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셨다. 즉 외쳐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보통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외치셨다 하는 겁니다. 외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잘 보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는 표현이 알기는 알겠는데 사실 선뜻 이 마음이 안 오잖아요. 이것을 아주 쉬운 용어로 바꾸면 사람의 영광은 눈에 잘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거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잘 보이는 현상에 매달린 것을 표현해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 보일까요? 물론 우리가 눈에 가까운 게 잘 보여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확대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잘 봐요. 이해하지 않는 건 잘 안 보여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녔으면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잘 보여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기까지 연애기간, 교제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잘 안 보였는데 하고 나면 잘 보여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해하면 더 잘 보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렸다는 것이 되겠고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자신이 이해하는 것에 매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부족하다면 나와 수준이 같다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낫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거 넘어가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같은 말이죠. 봅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해하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요? 믿는 가운데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믿고 나서 이해되기까지는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만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삶 가운데 경험되고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이것이 확대되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나와요. 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보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해하면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으면 불합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가운데 이해. 왜?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나는 불합리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불합리한데 어떻게 믿나. 그리고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참 예전에 신앙에는 참 무식했구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나.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게 맞지.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한마디로 요약됐을 때 나오는 말이 내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나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불신앙인들의 말이기도 해요. 불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꼭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마음 보신다며 왜 몸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왜 언급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믿는 나 자신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해도 믿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말씀이 다 쉽게 이해가 돼요. 봅시다. 오늘 보면 예수님 외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를 믿는 거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작을 뭐로 봐요? 부모님 배에서 내가 태어났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거를 생각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되냐면 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것이 돼요. 즉 이 세상에 나 자신이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태어난 것이지 그 전에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라고 묻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자신이 세상에 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보낸 분이 있다고 말해요. 즉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누군가, 즉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내지 않죠. 뜻이 있으니까 보내는 것이고 목적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늘 기억하신 것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고백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시작이 분명하면 그 다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 시작이 불분명하면 그 다음의 일을 잘 몰라요. 우리 시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되겠죠.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기초가 약할 때 할 수 없어요. 집을 질 때도 그렇잖아요. 기초를 대강하도 1층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잘 지으면 2층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한데 5층 이상은 질 수가 없어요. 기초가 분명할 때에 계속해서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가? 나를 보내신 이를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거예요.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나는 우연히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둔감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금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있음을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도 깨달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하죠.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고백을 해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무언가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자리에서도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무언가 뜻하시는 바가 있음을 기억하고 찾아가니까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소망할 수가 있으니까 자족할 수가 있죠.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또 만세 전부터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는 거예요. 보내시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신앙의 뿌리가 튼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는 사람. 나를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 삶 가운데 뜻하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걸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또 힘들게 찾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게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주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물 찾기 할 때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품이 작은 거예요. 어렵게 찾는 건 뭐예요? 상품이 큰 거예요. 상품이 큰 것일수록 보물 찾기 할 때에 힘든데 잘 힘겨나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지 못할 때의 삶이 힘든 거예요.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자신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하셔도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기로 하시지만 때로는 비겁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숨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대조가 되죠.
어느 때는 죽음의 길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어느 때에는 고난당하는 길을 피해가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볼 때 용감하게 보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이 볼 때에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에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용감해 보이고 어느 때 보면 비겁해 보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때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고 어느 때는 예수님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셨어요.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몸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생각도 따르는 거예요. 왜 따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45절은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줘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참 난감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다. 예수를 보내신 이를 본 거다. 라는 말씀이 사실 쉽게 다가오진 않아요. 먼저 보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본다 그럴 때에 무엇을 볼까요? 물론 눈에 보이니까 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게 관심이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본다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본 사람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럴 때에 사람마다 예수님을 볼 때에 보는 그 부분이 달랐겠죠. 예수님의 외모를 보는 거라면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손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체구를 중심으로 볼 수도 있겠고 얼굴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일까? 하나님도 날마다 머리카락이 자랄까? 하나님도 바람이 불면 얼굴에 뭐가 묻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본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날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 발톱이 자라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의 특징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예수를 보내신 분을 본 거니까. 근데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외형 중심으로 읽게 되면 크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창세기 9장에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본 것이 함이고 함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 수체를 가리지 않고 형제들에 가서 말했더니 함의 형제되는 셈과 야벳이 천을 가지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주었다. 그랬더니 노아가 일어나서 셈은 축복하고 야벳도 축복하지만 함은 저주했다. 그런데 보았더니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더라. 그래서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남북전쟁이 있기 전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하소를 줘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이것이 과거로 맞을까? 한 부모 뱃속에서 백인, 흑인, 황인 중에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올 때에는 다르게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유전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갓난아기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도 키가 50cm일 때가 있고 1m일 때가 있고 1m 50일 때가 있다 하는 것과 똑같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외모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았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주위에 함께 했던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죄인이 되겠구나, 세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아주 잘못 읽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읽어야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어. 나는 세리가 아닌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찬송을 부를 수 없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아주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동네에는 물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는 호수도 없는데 바다도 없는데 나는 산에 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풍랑 일대 사람들은 그 풍랑 때문에 휩쓸리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딸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물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말씀도 잘못 읽은 것이 돼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외모가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심각하게 나가면 되겠죠. 예수님은 남자야,
여자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고자 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외모만 보았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을 수 있어요. 이런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예수님과 관계를 달리해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해력만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하시는 말을 100% 다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걸 본다고 할 때는요, 초점을 잘 맞추어야만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보호할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다에 갔어요. 왜 바다에 가요? 바다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바닷가를 갔는데 바다는 안 보고 바다를 등지고 산만 봐요. 그럼 바닷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바닷가 갔을 때에는 바다를 보려고 간 것이지 산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바닷가에 갔을 때에 자신의 눈이 바다를 봐야지, 바다를 보지 않고 바다를 등진다면 바닷가에 갔다 할지라도 바다를 못 본 것과 같아요. 예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따르는 것도 그렇죠. 신앙을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엉뚱한 것을 본다면 제대로 못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만, 주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 사이로 바꿔볼 때요, 우리가 세상 사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일을 하면서도 내 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아주 간단하죠. 모르면 물어서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묻지 않고 내가 계속 찾겠다 하면 물론 찾을 수는 있겠지만 못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주님,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마음이 비어서가 아니에요. 주께 기도함을 통해서 물음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도는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도는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보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물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던 게 아니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아야 하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한다면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아할 것 중에는 내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리워져서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서 손톱깎이를 찾는다 그럴 때에 집에 손톱깎이가 있는데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못 찾을 때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여러분이 손톱깎이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의 수많은 물건 중에 손톱깎이가 어딘지 몰라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고 할 때는 내 안에 있는데 찾을 것이 있고 내 밖에 있는데 찾을 것이 있어요. 다시 볼까요? 내 안에서 찾을 것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찾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은혜예요. 이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와 하나님의 외모가 같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은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보호할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보호할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대상들을 통해서 보호해야 할 것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보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그 말씀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라. 이 말씀은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께서 보게 하심을 보아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확대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46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눈에 보이는 전등, 햇빛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짓다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봐,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냐 하면 어려워져요. 그것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때로는 삶 가운데 지고 싶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이에요? 볼 수 없었던 자리에서 무언가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보는데 빛이 있으면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 있죠. 제일 힘들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뭘 볼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왜 감사해야 될까? 왜 범사에 감사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시 말하면 전혀 쓸모없는 그러한 자리라고 여겼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돼요. 그렇죠.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그 뜻이 방해받지 않을까요? 방해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다고 할 때에 하를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은 아주 잘못된 질문이에요. 질문을 어디에 대냐면, 사람이 죄인이라 그렇구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나 스스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뭐예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이를 방해하는 대상 중에는 나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죠. 내가 마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나도 죄인이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그냥 글자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 끝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모른다, 주의 뜻을 방해한다, 여기까지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이 뭐예요? 모르고 방해하는 게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드러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죄인이라서.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대상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을 다 없애야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요, 제일 먼저 없어질 게 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뭐예요? 주의 뜻을 모르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의 뜻을 방해하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지만 수없이 방해하고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주의 뜻을 막힙니까? 그런 자 다 없애야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주의 뜻이 왜 막힙니까가 아니라 왜 주의 뜻을 내가 방해합니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대상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뜻을 막고 방해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따라 사단이 한다고 그러죠.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모르지. 모르니까 잘못하지. 모르니까 실수하지. 모르니까 막지. 이러면 답은 쉽게 나와요. 굳이 뭐 사단이 조정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없이 아, 내가 죄인이라서. 그러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몰라서 방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알면서 방해할 때도 있어요. 왜냐?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된 거 알면서 행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몰라서 나쁜 짓 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 나쁜 짓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데 갚을 때 어떻게 갚고 싶어요? 7배 갚고 싶잖아요. 내가 당한 것만큼만 갚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7배 이상으로 갚아주고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온다고 했어요. 빛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아 이것은 없으면 좋겠다, 지워지면 좋겠다, 여기는 무의미하다 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라서 스스로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막아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가까이 될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계획까지도 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빛이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밤에 다녀도 앞길이 밝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여기 있을까요? 정말일까? 실천해 보는 게 있죠. 실천해 보는 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해보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자,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 안에 이 주님이 계셔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스스로 방해하는 것을 떨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많이 고백합니다. 때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복음성을 부르면서 세상을 빛으로 오신 주님 부릅니다. 이 문제는 어디 있는가? 진짜 경험입니까? 진짜 경험입니까?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했는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말씀이 꼭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안 보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볼 수 있고 발견하고 붙잡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